새해라고 하면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 이번주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룰 수 있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올해는 새로운 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단지 2021년일 뿐입니다. 어떤 꿈으로 출발하겠습니까? 무엇을 꿈꾸는 해가 돼야 됩니까? 바른 꿈을 꿔야 됩니다. 유익한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둔 것. 2021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강조할 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라고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입니다. 넌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속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날 얘기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다고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그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면 찬양이 나오지요. 모세가 찬양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행하신 일을 봤더니 찬양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많은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1년 내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서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꽉 막힌 길에 길이 열리고 샘이 솟아날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흘러가는 역사, 새 일을 보여주시리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면 다윗,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찬양은 많습니다가 찬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버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미라. 다윗은 경험합니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넘치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진짜 감사한 거, 용서하신 하나님, 자기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하나입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출발됐습니다.
출발은 하나입니다. 오늘 2021년에 이후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모르지만 출발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거 죄의 청산. 모든 거 얻어도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면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만 해결되면 새롭게 출발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죄의 심각성 알았습니다. 문제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 옳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성결하게 살려면 평생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적 노력이 아니다. 율법적 시도가 아니다. 한 가지다. 주께서 씻어주시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 분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조건 용서하시는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깨어지면 싸매주시는 것을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점이 뭐냐?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축복,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게 됩니다. 용서를 빌었더니 그 과거를 용서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남이 알든 모르든 들켰든 안 들켰든 간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앙은 달라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보혈 때문에 받는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